바울의 아덴 전도 두 번째, 바울의 아덴 전도 두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그리스와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역사를 아덴 지역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최초의 도시 아덴에 간 바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뜬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보지 못한 수많은 우상들과 또한 다른 철학 사상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덴이 바울의 발음은 두 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분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이 복음의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유대 회당이 있는 곳에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하나는 것은 시장터에 있는 상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다 읽읍시다. 시작. 세상 철학과 다른 복음. 당시 아덴에는 두 철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가지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사상이었고 새로운 언어였고 또 새로운 자기들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함께 논쟁하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논쟁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 사상은 외국인들이 온다 해서 무조건 함께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진리가 있었을 때, 자기들 모르는 또 다른 학적인 것이 있을 때 그들을 잡아놓고 함께 의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간이었죠. 신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쟁이다. 왜 말쟁이라 했을까요? 말을 참 잘했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싶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와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렸던 사람이 한 곳에 바울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세우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한 바울. 이제 바울의 이야기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바로 아레오바고. 우리 본문의 19절과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더라니. 한마디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레오바고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우리는 아레오바고에 가서 듣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레오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전이었고요. 여기서 주로 재판과 입법 그리고 의회 모임 장소로 주로 사용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도덕적 이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했던 이 아레오바고 이 지역에 바울이 데려온 거예요. 왜 바울을 데려왔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의 사상을 궁금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철학적으로 알고 싶어서 바울을 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장한 것을 우리가 듣고 싶다라고 말하죠.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느니라. 여기서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아덴 사람이 외국인들을 만나요. 근데 외국인들 만나는데 아무나 외국인들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새로운 걸 듣고 싶든지 아니면은 자기들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듣고 싶을 때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외국인 중에 새로운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참 궁금했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덴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죠. 신선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유일 사상이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고자 했어요. 참 궁금했죠. 그 하나님 누구인지, 바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왜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여러분께서 복음에 궁금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는 여러분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합니다. 혹시 누구와 같이 이야기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갔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아는 마을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 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막 손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조형으로 샘플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기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또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러죠. 내 귀에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제 여기 신전에 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31절의 내용이 바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의 시작이 참 놀랐죠.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파고들면서 무엇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가 사모했던 이 말씀, 이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은 부활하셨어. 하면서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줘서 이 유대인들 마음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범신론자들이 많았어요. 두 가지 합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과 범신론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이 주로 마음속에는 무신론 그리고 범신론이 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구약의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구약을 떠들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소리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알지 못한 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범사의 종교심이 있었다. 그들이 종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가 각자 다르게 다 섬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 무신론과 범신론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을 들었을 때 아덴 사람들 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사람 다르다. 우리를 좀 인정해 주거라 하면서 받아들이겠죠. 한마디로 아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어떻게 했을까요? 업이 됐겠죠. 좀 좋아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분이 가득했습니다. 거룩과 분노가 차왔어요. 격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걸고 격분하였어요? 우상이 너무 많았기, 수많은 것은 미신이 있고 우상이 있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음에 거룩과 분노가 일어나서 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격분의 상태가요? 아니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 좀 웃음기가 띄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참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 그것도 어떻게? 범사에. 늘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만일 여러분께서 주변의 사람들 전도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로 할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욱하는 거 올라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으니까, 막 우리 성도에 대해서 막 그런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간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짱 떠야 될까요? 맞짱 떠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냐 하면서 맞짱 뜰 때도 있지만은 전도로 갔으면 어때야 돼요? 좀 절제해야겠죠. 아, 그렇게 알고 있었냐고. 아, 그랬냐고. 아,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근데 그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했냐고. 좀 그렇게 마음이 하는데 막 끌어올리죠. 얼굴 빨개지면서 막 혈기가 올라와서 막 잡아먹을 때 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했나? 닫아진다. 더 이상 너하고 상동할 수 있다. 자, 너 가라. 가라 하고 쫓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속에 불급을 올라요. 여기까지 막 폭발 입을 적재해요.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얼굴은 뭐입니까? 가짜 웃음이라도 웃음에서.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웃을까요? 자기 말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참 기가 막히다면서 참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지 않았을까? 막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격분을 했다. 바울의 마음속에 막 끌어올랐어요. 이런 무쌍단지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바울은 그것조차도 참았습니다. 참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너희는 참 종교심 많다. 여기에서 다른 말로 옛날 같아서는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우상단지 성경이 있어. 이것이 다 부숴버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깔아앉은 채, 분노를 깔아앉은 채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것도 우성하면서. 근데 사람들 어때요? 야, 우리를 그래도 좀 알아주거라.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무엇인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때 말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바울의 말에 들어서는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었다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새로운 것, 철학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바탕을 깔아 놓았던 것을 보죠. 그리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이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잔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떻게 했다? 수많은 우상들을 보니까 격분했다. 분노가 가득 찼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그런데 참 둘러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신들은 뭐 엄청 신들이 있어요. 신들도 엄청 신이 많은데 자기들도 너무 많은 신이 있으니까 신을 지어갖고 뭐랍니까? 이름을 가르쳐. 이 신의 이름 몰라. 우리 신을 이름을 지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 세상에 알지 못한 신이라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알지 못한 신을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기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세상에 그들이 신이라 부르던 것이 신 앞에 절하면서 신 앞에 복을 비루면서 알지 못한 신이여 알지 못한 신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보니 이곳에 엄청난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름을 짓지 못해서 알지 못한 신이라 한 것 같다 하면서 이 말은 정통을 꼬집었지만은 좀 비웃는 메시지 중 하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밑바닥에 긍정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한 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 신이 누구야? 바로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 누구냐? 그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쫓고있어. 모든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누리잖아요. 명예욕 누리고 성령 누리고 스포츠 의욕 누리고 다 재물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인간이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을 구합니다. 바로 영적인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자체도 어떠합니까? 신을 찾고 있죠.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급할 때 찾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은 그의 딸이 막 아팠어요. 아파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불당 신자였습니다. 늘 부처에게 늘 공양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아프니까 부처가 아무 빌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딸을 고쳐달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이 있다?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내가 자신이 스스로 나는 믿는다. 나는 담대해. 나는 자존감이 높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겠다? 하나님. 신을 찾게 된다. 그 신은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여러분 알지 못한 신. 여러분도 혹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 신. 그 알지 못한 신이 누굴까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아덴 사람들에게 제시한 성경적 신관. 그리고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들이 알지 못했던 성경적인 신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맨 먼저 신관에 제시해 줄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혼합하는 신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정말 섬겨야 될 신은 누군가 그 신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관에게 정확한 정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신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에 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관은 인생관과 역사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역사관이 달라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신관이 없이 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관이 없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신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하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다? 내가 알지 못한 신을 전하겠다. 그 하나님은 이분이야. 누구다? 창조주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3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나에게 신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구원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라 해서 믿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막 믿고 싶어서 믿어졌어요? 궁금해서 믿어졌어요?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늘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관의 시험에서 진학할 때 많이 빵점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빵점이 아니지만 몇 개 틀리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좀 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 사실대로 그 학적으로 써야 되는데 진학은 틀렸다고. 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천지창조가 누가 있느냐, 이것이 믿어진 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랐다는 거 안 믿어본 사람 있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다 믿어지죠. 도로 항아리 6개,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때 9가지 채웠어요. 떠다 주어라 연회장 떠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마셨던 연회장이 무엇입니까? 정말 맛있는 포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물을 먹고 저 사람 취했나?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냈다고 신랑을 불러 친장해 주었습니다. 물동은 하인 많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도 여러분 믿어져요? 근데 우리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 우리 뭐랍니까? 아멘합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합니다. 왜 이럴까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결국 믿어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모셔야 될 하나님인지, 그분이 참 유일신인지, 그분이 어떤지,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하나인지, 오늘 아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모든 신들의 이름인데 딱 하나만, 그 알지 못한 신이라는 사람, 이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부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아멘.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은 우리는 아멘.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우주와 이 모든 지구와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아멘. 24절 중간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명하여서 그치게 하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500개의 사건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얼마 있습니까? 또한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얼마 있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멘. 통치하시고 아멘. 이 땅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다? 다른 도구를 써서는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맨발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왜 걸어갈 수 있었다고요? 천지의 주제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란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가 만드느냐?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첫 들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태어났는데 어디서부터 태어나는가? 신은 있게 있는데 신은 어디 있는가? 신은 누가 만들었지? 이것이 무엇이에요? 철학이죠. 철학은 대물입니다. 답이 없어요.
계속 대물고 대묻습니다. 한번 이 대물다 보면 어땠습니까? 삐 꼬이었네. 스쿨바도 아니고 까베기도 아니고 대묻다 보니까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끝나고 마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정확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우리 우주공간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주제시다. 이것이 정확한 것이죠. 바울은 알지 못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은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야. 인생의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라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인간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주제자다. 하나님은 주제자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걸 행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마음속에 아멘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아멘도 해도 됩니다.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힘을 주십니다. 아멘.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 시간을 주십니다. 아멘.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 주제시다. 아멘.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죠. 내 아빠 아버지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자녀의 권세. 예수님이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모셨더니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는 내게 임하였는데 이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우리는 자녀의 권세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용하세요. 그분에게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빠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가세요. 그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압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서 이 말을 합니까? 누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어요? 다윗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 전에 만든다 해서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 나를 그곳에 가둘 수 없어.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주 만물에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성전이 딱 모아놓고 이 교회만 하나님 계신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합니다. 아멘. 이곳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할까요? 여러분께서 왜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왔으만 기도하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무엇이냐세요? 약속이에요. 무엇이다? 약속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제단에 내 몸을 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내 정성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라고 상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곳에 모든 거 다 하나님은 이곳에 딱 가둬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가둬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만 딱 계십시오. 절대 나오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할까요? 뭐랄까요? 모르겠죠. 그냥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만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공간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동시에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건물도 그냥 문이 굳게 닫혀있는 문도 어떻게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의 문을 어떻게 우리가 가둬놓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목사님 여기만 계세요 하면서 문 잠가고 하면 저는 못 나갑니다. 문을 두드려 깨지 않으면 저는 못 나가겠죠. 왜요? 저는 육신에 속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지만 그것은 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 문을 뚫고 못 나가요. 만약에 공주제님에서 제 이름 부르면 뚫고 나가겠죠. 공주제님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떻습니까? 결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 문 딱 가둬놓고 여러분 나갈 사람은 여기 나가시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일까요?
여러분 다 못 나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니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이 우주 공간에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지구 끝에 있는 거기에 계시고 전 반대쪽에 있는 거고 전적이적인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수많은 것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꼭 거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자기 신전을 삼아서 집으로 모시잖아요. 이런 집으로 모셔서 그분에게만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표기 때문에 돌의 형상, 태양의 형상, 바람의 형상, 물의 형상, 수많은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손으로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신이라 합니다. 웃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신을? 자기가 만든. 내가 만드는 거 가고 뭐라요? 신이랍니다. 그 사건 있죠. 언제입니까? 시내 산에서 사건. 모세가 40주년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속 터져본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속이 터져. 모세는 내려오지 않지. 아론은 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 하니까 이 사람들 항의하니까 이 아론이 참다 못 참고 어떻습니까? 그냥 머릿속 깨달은 것이 옛날 과거에 우상을 섬겼고 만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 모든 포화를 다 가지고 불덩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송아지 모양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여긴 거예요. 체력 미련한 거죠.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른 걸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십자가 모양도 있잖아요. 이 십자가 우상이 되어야지 안 됩니다. 저 십자가는요 날마다 보면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고 나는 이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죄는 사해졌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큘라 나타나서 십자가 딱 내면 도망갑니까? 여러분 안 도망가요. 뭐 때문에 도망갑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 아니에요. 저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 약속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둔전교회 성도입니다. 그렇죠? 아멘. 저도 어디를 가도 저를 소개할 때 무엇입니까? 둔전교회 김우영 목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 가더라도 여러분 서울에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무엇이에요? 진도 둔전교회 섬기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집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다른 곳에는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곳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밭에 와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막 밭에 김 메고 있고 막 배추 뻗고 있으면 뭐래요? 도둑이라죠. 그러죠? 근데 내 집에 내 밭에서 내가 일하면 무엇이랍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내 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섬긴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막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 가르쳐 요즘 뭐랍니까? 이단 아닌가 하면서 쳐다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지은 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금속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물건에 어떤 사상에 이런 컵 만들었던 것에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아멘. 신은요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25절 상반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 재물 먹고 사신 분이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이유, 재물을 바치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것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한마디로 너희가 재물은 우리 인간에 따라서 어떻게 에덴에서
나온 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욕구가 생겼어요. 재물의 욕심.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명예와 재물의 욕심을 딱 넣어주잖아요. 물질의 관계, 그리고 이 세간 주관하는 명예욕의 관계, 이걸 넣어줘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명성, 그리고 물질,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엎드려봐. 너 뛰어내려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의식주의에 대해서. 그래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범죄를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따져보니까 누구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긴 걸 보고 하나님 그들의 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받고 싶었어요? 그가 약속했던 아들을 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들을 줬는데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번제단에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멈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무뼈를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 자손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온전하게 행한 자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요 에벨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톱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아들 죽지 말았으니까 안고 너 살았구나 하면서 울고 이제 내려가자 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뒤에 약속이 없잖아요. 에벨가 중간에 오다가 나가보면 어때요?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은 축도를 받아야 된다. 축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에벨을 다 드린 거다. 아멘.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삭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손을 대지 말았다. 안 됐습니다. 이제 끄지 말고 안고 살면서 어떤 살았다 하면서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무뼈를 보아라. 바닷가를 모래를 보아라.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무엇입니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걸 살펴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수양이 있었어요. 머리에 이것이 엉켜서 그것을 나가지 못한 수양. 그래서 누가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겠죠. 오늘이 그냥 지나가다 걸려버렸을까요? 우연히 있지? 하나님 절대 우연하지 않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때까지 그가 번제를 쪼개넣었던 것을 새가 와서 먹을 때만 쫓아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쫓아냈어요. 하나님 받을 때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손에 우리가 섬긴 것을 뭐 그것으로 살고 싶어서 이것이 뭐 가난해서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도깨비처럼 금이 나와라 뚝 따오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세금 문제를 논할 때 너는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배를 갈라보아라. 입에서 동전이 한 세개 나오는데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직접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무엇을 준다? 공급해 주신다. 자, 25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삭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비를 안 내려주시면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번개 안 맞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번개를 계속 맞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마음에게 친히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자라나게 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사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매 계절마다 실과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사랑하는 것 다 누구의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마음은 무엇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이 5가지 정리하면서 알지 못한 신앙을 여러분이 너희가 생각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 그냥 아는 데만 하나님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의 대상으로 맞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장소를 정했잖아요. 아멘.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장이 주의 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의 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리 어디입니까? 베들리겠습니다. 베들리에서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약속했던 것을 이곳에 가둘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로교회에서 있고, 또 서북교회는 서북교회에 있고, 그들이 약속의 장소에서 오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겠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아멘. 예배의 축복은 인생의 축복이다. 아멘. 예배의 은혜는 인생의 은혜다. 아멘. 이와 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